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잡혀가서 신문당한 내용을 나눴는데 이제 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루 이제 가둬두고 붙잡아 뒀습니다. 이 신문에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문중이 다 출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는 이제 둘러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둘러싸고만 있어도 위압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로마에서는요, 재판할 때 이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계단식으로 돼서 높은 자리 딱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 이제 재판 받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형으로 둘러싸 있으면은 그 구도 자체가 이 피고들이 주눅 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재판받는 사람들이 감히 그 재판장의 위험 앞에, 그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그 위에 둘러싸고 있으면은 막 감히 거짓을 고하거나 아니면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위압감을 주는 구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재판장이 무엇을 선언하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판결을 내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제 재판장이 조금이라도 선처해주면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그동안 여러 재판을 겪으면서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문족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다라는 단어는 매우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도 쓰이냐면은 어느 곳에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공기가 어느 곳에나 있고,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끼어 있는 거 봐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끼어 있는 거 봐서는 사실 좀 주류 대제사장 가문의 주류가 아닌 좀 그런 사람들까지 그냥 싹싹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는 헬라어 단어 호소스라는 단어 쓰려면은 최소한 못해도 한 50-60명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십 명, 100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짓지 않은 죄도 자백할 만한 그런 위압감과 분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흔들리지 않죠.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막 분위기 엄청 잡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무섭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쩌면 막 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추임새로 막 호통을 치면서 추임새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대했던 건 이거죠. 이것들이 겁먹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에서는 누구도 감히 뻣뻣하게 있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자존심 상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 물론 예수님 재판은 정식 재판은 아니었지만 가야바와 안나스들에서 재판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 아무리 데리고 와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자존심 상해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더 위압적으로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소위 쫄겠지, 겁먹겠지, 이거를 기대하고 말했겠지만 이 반응이 제사장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여태까지 제사장들이 경험해왔던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큰 소리로요, 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기서 가로되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일상적인 말하다라는 평범하게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떨 때도 쓰이냐면은 명령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다, 말하다라고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쓴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그냥 말하다도 있지만 사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쫄아야 되는데 주눅 들어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재판장 한번 가봤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재판받은 게 아니고 제 제자가 좀 사업하다 사고를 쳐가지고 방송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야, 그때 막 진짜 평소에 막 그렇게 당당하고 막 술 마시고 경찰 폭행해가지고 재범 막 세 번째 네 번째 온 사람들도요, 그 순간만큼은 제 판사 앞에서는 정말 얌전하게 찍소리 한마디 안 하고 뭐 항소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래도요, 찍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서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막 흉악한 범죄자들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 앞에서는 이렇게 주눅 들어서 얌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듯이, 분명히 베드로는 아래 위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요,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계획은 분명히 얘가 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오히려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머리를 기르면 이제 힘이 나오는 거, 삼손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께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촉발시켰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 있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예. 삼위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리 압박해도요, 죄 지으라고 막 사장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싸워서 이겨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승리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잘 보시면은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 대답은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제사장은요,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는데요, 베드로는요, 어떻게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게 말이 틀린 말인가요, 바른 말인가요?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른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바른 말입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말의 핵심을 집어낸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무슨 것인지 제사장은 또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너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라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간파했을까요? 이 속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베드로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가요? 이것도 8절에 나오죠. 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께서는 모든 어두운 것과 사특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는 힘도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요, 이게 정말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건지 악한 의도에서 겉만 번지를 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들 놀랍니다. 13절에 보면 얘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학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헬라식의 논리 정연한 말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는데도 제사장들의 입을 턱턱 막는 그런 지혜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뱀이 꼬실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아노라. 선악을 먹었더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까?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영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데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지혜, 선악을 분별하고 모든 영적인 것을 간파하는 힘은 오직 성령님으로 죄송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의지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수능 때문에 뉴스 말이 많은데, 성령 의지하면,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수능 만점이 나온다. 실제로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성령께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공부 안 하던 친구가요, 수능 때 은혜 받고 어디 성령 집에, 제가 아는 유명한 기도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온 제자들이요, 갑자기 저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들 하시죠. 그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를 똑똑하게 해주시지 않더라도요, 성령께서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지혜, 세상의 사람들의 학문을 능가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문중이 다 출동한 건데 사실 함정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를 만들고요, 질문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왜냐면 날이 저물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여라, 무슨 말로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이들을 넘어뜨릴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할 말을 잃습니다. 얘들 대체 뭔가 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오히려 역전으로 한 방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꺼냈는데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이게 2장, 3장, 4장에 계속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에요. 제일 듣기 우려했던 말을 성령께서 제사장들 앞에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이 힘으로, 이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